네, 제5과 10대 재앙 세 번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재앙별 연구 6차 재앙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재앙 독종 재앙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날린 풀무의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서 독종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악질과 독종 이 두 가지 재앙이 짝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이 두 가지 재앙은 각각 생축과 또 사람을 질병으로 치는 재앙이 악질과 독종 재앙이 되겠습니다. 차이점은 악질은 생축에게 임했던 재앙이라고 한다면 독종은 이제 사람에게까지 그 대상으로 그 대상이 확대된 재앙이 바로 독종 재앙이 되겠습니다. 자, 재앙의 예고와 시작과 날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고 없이 1월 8일 날 목요일이 되겠죠. 악질 재앙에 이어서 모세가 풀무의 재를 하늘로 날리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풀무에 재가 있죠. 재를 한 움큼 하늘로 날릴 때 그 모든 재가 땅에 티끌이 되고 그 모든 땅의 티끌들이 독종으로 사람들의 그 몸에 옮겨 붙어서 무시무시한 질병의 재앙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재앙의 결과와 바로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무의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이 티끌이 붙어서 독종이 발생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질은 짐승에게 생축에게만 대상으로 해서 발병이 되었다면 이 독종은 사람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과 짐승 모두가 다 이 심한 독종이 붙어서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독종은 최초로 이제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악질은 사람은 예외로 하고 생축들에게만 악질이 번졌다면 이 독종은 이제 사람까지도 그 대상으로 공격하고 나아가서 이 독종으로 인한 질병이 악화될 때 사람의 생명까지도 이룰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재앙. 처음 서론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0가지 재앙의 전체 목적은 결국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사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10대 재앙,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10가지 재앙 전체는 이 사망과 전부 다 관련이 있고 1단계부터 10번째 재앙까지는 점층적으로 사람의 생명의 핵심을 향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구조로 10가지 재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피재앙은 전체 재앙의 시작이기도 하면서 마지막 재앙인 사망을 예고하는 그런 형태로서 피재앙이 시작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개구리, 그 다음에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종재앙, 그 다음에 우박과 메뚜기, 그 다음에 흑암, 장자재앙 이런 형태로 점점점 사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또 본격적으로 해를 가하는 그런 형태로 재앙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섯 번째 재앙인 독종은 최초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술객들도 독종이 발생해서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 이 말은 술객들이 이 재앙도 역시 모방할 수가 없었던 것처럼 독종 재앙 또한 모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술객들 자신이 독종에 걸려서 바로 모세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을 잃은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나 바로 왕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해 하심으로 히브리어로 하자크가 쓰였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바로의 그 마음의 상태, 하자크 또는 카바드, 무겁게 하다, 스스로 강하게 하다. 이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지고 또 얼마나 고집이 센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세 번째, 재앙의 구속사적인 의미. 자, 독종은 요한계시록에서 첫째 대접재앙과 다섯째 대접재앙의 헌대, 피부가 허는 거죠. 그 다음에 종기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종말에도 이와 같이 독종 재앙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 피부가 헐고 종기가 생기는 것, 이것은 뭔가 염증이 있고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이 건강에 이런 손상을 끼치는 그런 형태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일곱 번째 재앙, 우박 재앙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우박 재앙과 메뚜기 재앙,
이것이 재난 재앙이면서도 동시에 사람이 먹는 식량, 이런 양식 자체를 하나님께 직접 공격하셔서 해를 가하심으로써 사람이 먹을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또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죠. 건강을 잃거나 먹을 양식이 없거나 또 마실 물이 없거나 이렇게 되면 사람이 결국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 가지 형태로 재앙을 진행하시되 사람의 생명에 해를 가하는 그런 과정으로 재앙을 이끌어 가십니다. 자, 재앙의 예고와 시작과 날짜 보도록 합니다. 독종재앙 다음 날인 1월 9일 금요일날 아침에 재앙을 예고하시고 행하셨습니다. 다음 날 1월 10일 토요일날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든 손을 들면서 시작이 됐죠. 지팡이를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 때 이 모든 우박들이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왕이 자신이 범죄했다라고 고백을 했죠. 우박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자신의 범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박재앙을 그치게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의 결과와 바로왕의 반응 보도록 하죠. 자, 이삭이 낳은 보리와 꽃이 핀 삶이 상하였다. 자, 우박재앙의 그런 피해가 뭐냐면 보리와 삶이 피해를 입었죠. 이때 보리는 어느 정도 자랐냐면 이삭이 나왔어요. 이삭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삭이 연글기만 하면 추수해서 먹을 수 있는 정도로 한 8분응선은 넘었죠. 농사짓는 과정을 볼 때. 그 다음에 삶도 꽃이 피었어요. 이와 같이 중요한 이 작물인 보리와 삶이 이삭이 나오고 꽃이 피어서 이제 얼마 정도만 시간이 있으면 이것을 추수해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고 또 창고에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박을 보내셔서 그동안 했던 사람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들 다 숲으로 돌아가게 하고 먹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공격하신 겁니다. 그리고 들에 있던 사람과 짐승이 죽었습니다. 지난번에 이 심판의 대상으로서 애굽 땅 또는 애굽 땅의 들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듯이 이 우박재앙이 어디에 내렸느냐? 애굽의 들판에 내렸습니다. 물론 집이 있는 곳에서 다 똑같이 우박이 내리지만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집으로 인해서 그 우박재앙으로부터 보호를 입을 수가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박재앙에 해를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들판에 나가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렇다면은 아까 여기 앞에 있던 것처럼 분명히 이 우박재앙을 하나님께서 예고하고 행하셨죠. 내일 내가 이 우박으로 애굽 들판에 있는 모든 곡식들을 치겠다 이렇게 말씀했다면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귀담아 들었을 때 들판에 있는 사람들이 짐승이나 그 모든 사람들이 집 안으로 피신해 있다면 이 우박재앙을 모면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하고 야 설마 무슨 우박이 있겠느냐. 애굽 땅에 눈도 제대로 거의 내리지 않는 그런 지역에 우박이 있을 리가 없고 아마 평생 사람들이 우박이라고 하는 거 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평생 구경 못한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박재앙을 예고해도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고를 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귀담아 듣지 않았던 사람들 곧 들판에 있던 사람과 짐승들이 그 우박에 죽임을 당했죠. 우박이 얼마나 큰지 무게가 중하였습니다. 작은 우박이라 할지라도 하늘에서부터 떨어질 때 점점 가속력이 붙어서 땅에 떨어질 때는 굉장한 파괴력을 갖죠. 아파트 15층이나 20층 고층 아파트에서 자그마한 물건을 아이들이 장난삼아 던지면 지나가는 행인들이 머리에 맞게 되면 아이들은 장난삼아 던졌지만 그것이 사람의 목숨까지도 해할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흉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박이 하늘에서부터 내릴 때 만약에 구슬만한 우박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사람의 머리에 닿으면 뇌진탕이 일어나고 머리가 깨져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무서운 재앙이 바로 우박재앙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바로 이 우박재앙 때 있게 되죠. 그리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고 들의 모든 나무를 부러뜨렸다. 꽃이나 아니면 채소나 보리, 삶 이러한 것들을 우박이 쳐서 부러뜨렸다. 이것은 좀 이해가 되지만 나무 가지를 부러뜨렸다라고 했을 때 이 우박이 얼마나 컸고 그 우박의 무게와 또 우박의 힘이 얼마나 셌는가 이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겠죠. 나무가 부러질 정도의 그런 무거운 우박이었으니까 짐승들이나 사람이 그 우박에 노출이 되면 정말 목숨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재앙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7번째 재앙은 바로의 마음에 내린 재앙이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가 여전히 거듭되는 재앙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완고하게 여전히 강팍하게 고집했을 때 하나님은 우박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그 단단한 마음을 공격하고 그 마음을 깨부수고자 하는 그런 재앙이 바로 이 우박 재앙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하나님의 권능을 두렵게 알고 자신의 범죄를 이때도 고백을 하죠. 그러나 바로의 회개는 철저한 회개가 아니고 일시적인 회개였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우박 재앙을 제거하니까 다시 또 어때요? 마음이 바뀌죠. 변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한 것 같지만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성을 온전히 탈피하고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죄라고 하는 이런 관성의 법칙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밖에 없습니까? 철저한 회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부분적인 회개 아니면 대충 흉내만 나는 회개, 이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과거로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 나를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철저한 회개. 눈에서 눈물만 잠깐 났다가 좀 시간이 나면 눈물이 그치고 언제 내가 울었느냐, 내가 언제 회개했느냐 이처럼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 그것은 바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철저한 회개는 가슴을 채우고 통회하는 겁니다. 내 속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겁니다. 나의 삶의 행실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그런 철저한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 재앙의 구속사적인 의미. 첫 번째 나팔 재앙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진다라고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말씀하고 있고, 7번째 나팔 재앙 때에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언약궤와 함께 큰 우박이 보입니다. 다음 7번째 대접 재앙 때 바벨론의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쏟아지고 있죠. 이런 우박은 뭐 차량도 다 파괴될 정도로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자랑합니다. 이런 우박이 애굽의 전역에 내렸을 때 들판에 있던 사람이나 생축이 짐승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고, 또 볼이나 삼이나 심지어 나뭇가지까지 다 이렇게 부러질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입힌 것이 바로 이 우박 재앙입니다. 8번째 8차 재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메뚜기 재앙이 되겠습니다. 자, 메뚜기 떼가 애굽 전역에 푸른 것을 남김없이 먹어치웠죠. 우박 재앙 때는 보리와 삼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아직 상하지 않은 것이 뭐냐면 밀과 나멕은 아직 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이 우박 재앙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먹을 양식, 추수하기 직전에 그런 양식들이 전부 다 우박 때문에 다 회파가 됐죠. 그러나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뭐냐면 아직 밀과 나멕이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에 보리와 삼은 다 우박에 망가졌다 할지라도 좀 시간이 지나면 또 밀이 나오고 나멕이 나오니까 또 그거 먹으면 또 살 수 있겠지. 집안에 그동안 저장해 놓은 곡식을 먹으면서 조금만 버티면 다시 밀을 추수하고 나멕을 추수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다. 이런 계산에 서니까 마음이 다시 완악해지고 바로왕 또한 회개하지 않고 다시 번복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먹었던 것입니다. 자, 재앙의 예고와 시작과 날짜. 우박 재앙이 마친 1월 10일 토요일 날 모세가 재앙을 예고하자 바로는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쫓아냅니다. 점점 바로왕이 이제 자기의 그런 저지선을 뒤로 후퇴하면서 하나씩 본질에 가깝게 허용을 하죠.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을 허용합니다. 그것도 가서 섬기는 것까지 허용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조건을 하냐면 남자들만 가서 제사를 드려라. 이것은 역시 나머지 여자와 아이들 볼모로 잡아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만 드리고 다시 돌아와라. 이것이 바로의 의도인 거고, 모세의 의도는 뭡니까? 전 백성이 가서 사흘 길로 간 다음에 완전히 애굽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모세의 목적이 되겠죠. 다음 날 1월 11일 일요일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메뚜기 재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11일 토요일 날 메뚜기들이 온 낮과 온 밤 동안 애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1월 11일 날 메뚜기 떼가 동풍을 타고 와서 온 땅을 덮었죠. 생각해 보세요. 우박으로 치고 남은 것들, 이제 밀과 나멕이 막 싹이 나오려고 했을 때 메뚜기들이 와가지고 다 어떻습니까?
그냥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죠. 보리와 그 다음에 삼이 상했다 할지라도 다 부러져 있는 거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메뚜기가 무서운 건 뭐냐면 흔적조차 없이 다 먹어치우는 거죠. 그러니까 부러지고 파괴됐다 할지라도 그것이라도 주워서 같이 여러 가지 가공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나마 좀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먹을 식량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메뚜기 때는 그것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거죠. 하여튼 푸릇푸릇한 거 먹을 만한 모든 것들은 메뚜기들이 다 쓸고 지나가면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한꺼풀 남아있는 희망까지도 다 제거하는 그런 무서운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 되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모세에게 긴급하게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1월 12일 날 이제는 강력한 서풍을 통해서 메뚜기 떼를 홍해에 몰아넣어서 수장시킨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홍해에 몰아넣은 이 내용들은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애굽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때 홍해 바다에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는 것을 예표하는 일종의 하나의 예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앙의 결과와 바로의 반응. 동풍이 불어왔고요. 그 다음에 메뚜기들이 애굽 온 땅에 이르러서 사방에 내렸습니다. 메뚜기가 온 지면을 덮어서 땅이 어둡게 되었어요. 메뚜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태양을 가릴 정도로 새까맣게 메뚜기가 애굽 온 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땅이 어둡게 된 것은 그 다음 재앙인 흑암 재앙을 또 예표하는 거죠. 이처럼 10가지 재앙은 주제별로 구분될 수 있으면서도 앞의 재앙이 또 그 다음 재앙을 예고하는 형태로 서로 연결고리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또한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겠죠. 메뚜기가 우박재앙을 면하고 남은 것을 다 먹어치워서 애굽 전역에 푸른 것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재앙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 메뚜기가 먹을 것을 다 먹어치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까지 다 들어왔었고, 그래서 이러한 메뚜기 때 재앙은 전무후무한 재앙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재앙의 결과와 바로의 반응. 바로는 메뚜기 재앙이 시작될 때부터 마음이 완강했고 바로의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메뚜기 재앙 후에는 바로가 자기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모세에게 구하고 죽음만을 자기에게서 떠나게 해주기를 구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드디어 바로 또한 어떤 공포를 느꼈습니까?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야,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하면 내가 죽겠구나. 이런 위기의식을 바로 왕이 느껴서 모세에게 자기의 죄의 용서를 구하고 죽음이 자기에게 또 자기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기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재앙의 구속사적인 의미. 자, 메뚜기 재앙은 아모스 7장 1절에서 황충재앙으로 이미 예표가 되어 있고요. 요엘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볼 때는 메뚜기 재앙, 또 요한계시록 9장에서 5번째 나팔 재앙이 황충재앙으로 예언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메뚜기 재앙은 구약의 이런 종말론을 논하고 있는 장이나 그다음에 신약의 요한계시록에서 역시 마지막 종말의 한 현상으로 황충, 메뚜기의 재앙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강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9번째, 10번째 재앙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